이런 글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독일 뮌헨 근교에 다카우라는 포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45년 포로들이 해방될 때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약 3만 5천 명이 굶어 죽거나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의 제목이 더딜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노래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라는 가사의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수용소 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 사람은 죽어져 나가지요. 불안하지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그들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평화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습니다.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올 것을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기다릴 수 알았기에 그들은 환희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계신가요? 그래서 어떠한 길로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는 길이 염려가 있는 길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절대로 단정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각자가 선택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걸어왔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을 걸어가는데 우리 성도는 이왕이면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길을 행복하고 복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나라를 갖고 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그의 노년 생활에 쓴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한평생 산전수전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쁜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며 전장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로 쫓겨다니며 억울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보았고 의인이 고난을 낚는 현실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따라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하여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성공과 실패, 고통과 기쁨과 질병과 죽음, 영생과 심판, 그 외 어떠한 문제라도 여호와께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맡기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미래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한 것이 없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인도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앞날의 행사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행사란 말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인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는 믿음의 생각 때문에 많은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아직은 세상이 미완성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의인은 성공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과 성도가 고난 속에서 울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과 성도가 오히려 실패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에 거짓된 자가 돈을 모아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불의한 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쁜 짓을 하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공평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남을 괴롭힌 자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지금은 큰 소리를 쳐 거짓말하는 자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남을 괴롭히고 헐뜯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저들은 잠시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때문이고 세상 만사가 불공평한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그런 불의한 자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양심을 버리고 그들을 모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후가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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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하려고 끝까지 아멘. 목사님 한번 나랑 한번 견뎌볼까? 그러면 안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최장로님이나 임장로님 같은 분은 참 젊을 때는 삼손보다 균이 셌을 것 같아요. 천하장사였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에 못 얘기고 세월에서 때로는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온 천하를 지배합니다. 뭐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화성을 가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다 집을 짓고 앞으로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다스리고 만들고 막 고층 건물이 옛날에는 이렇게 서울 가면 몇 층만 돼도 몇 층까지 봤어? 5층까지 봤는데 10층짜리 5층 봤다 했더니 5천원 내네. 그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몇 층짜리 한국에서 막 최고 높은 건물을 짓는 기술을 또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다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몸에 작은 바이러스가 한 첨이 들어든지 암덩이가 들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작은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찮게 여기는 짐승 앞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벌에 쏘여 죽기도 합니다. 명절에 자녀 자손들 오면 어린애기들 피부가 약하니까 밭에 가서 함께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7살, 5살 먹은 손자, 손녀 데리고 밭에 가서 일했는데 땡벌을 건드렸는가 벌에 쏘여가지고 손자, 손녀가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렇게 벌이 무서우니까 절대로 그런 날은 집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노시기 바랍니다. 땡벌은 그 땅속에 있는 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혹시 그런 밭에 가려면 꼭 이렇게 F킬러 갖고 와서 뿌리는 거 옆에다 놓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큰소리치는 어리석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죠.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약속하시며 말씀합니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네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살아갈 이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들은 날짐승이나 다른 짐승들도 심지어 쥐나 개구리도 지진이 날 것 같으면 막 뛰어들어가 도망을 간대. 쥐들이 도망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새들은 막 다 가지에서 날라서 막 공중으로 널른답니다. 사람은 전혀 몰라. 지진이 나도 전혀 몰라. 이게 지금 전통이 전냐, 번개가 전냐, 보탄이 터지냐. 우리 부안에도 지진이 한번 나보니까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계획과 준비를 빈틈없이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래일과 내일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고 있으며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우리가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맡겼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자.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만 하고 계셔.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을 꼭 해야 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가장 좋으신 길이고 우리를 위하여 한 번도 실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보여주신 분이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 후에는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두 번째는 감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입에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저절로 불평이 나오고 속상함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증명하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맡겼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3절과 6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이 정오의 햇빛처럼 뜨겁게 우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일도 맡깁시다. 억울한 일도 맡깁시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앞길을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이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행복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 행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